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나눔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연합이 무엇이에요? 하나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말로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됨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지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6장 6절 7절 말씀이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설명합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 맞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가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옛사람의 옛 성품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죠? 싸워야 되는 거죠. 경험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얻은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어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리고 죽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맞지요? 자, 8절부터 9절 다시 읽을게요. 8절 9절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설명함에 있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사망이 다시 그를 뭐하지 못해요? 다스리지 못한다고요. 다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그러면 옛 모습의 지배를 받는 옛 성품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엇이에요? 우리 스스로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부단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과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옛 성품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다시 살았다라고 선포하며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살아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승리의 삶으로 끊임없이 나를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살아남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이론적일 수 없는 거죠.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머릿속을 온통 다 비우고 여기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만 쑥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과 살아난 것에 대한 그것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그와 같은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에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싸워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어떤 악한 죄된 부분이나 감정된 부분이나 어리석은 예습관적인 부분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를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른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방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이라고요. 그러한 것이 도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와야 된다고요. 다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죽었어, 이 모습은 죽었어를 외치며 선포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그 싸움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있는 사람이 곧 거듭난 사람이며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냥 길게 얘기하면 기억 못 하시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왜 죽어요? 자기를 죽여요? 자해해요? 아니잖아요. 옛습관이 자꾸만 드러나는 그 부분의 싸움에 있어서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한다? 죽인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생이 있으니까. 나는 거듭난 사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므로 나는 그런 삶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아시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자신을 옛 습관과 옛 성품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느 면에서 보면. 근데 이건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그 선포와 그 순종,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그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이 나의 그 모습을, 나의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날마다 죽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 내 현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그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방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어리석게 사단에게 노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롱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견딜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단한테 조롱당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아요. 내가 잘했던, 배우자가 잘했던, 또는 배우자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이건 하등에 하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건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믿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정확한 진리 아닙니까?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근데 나마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 죽인다는 건 실제라니까요.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말은 과거에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니까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포함해서 내가 날마다 그 영생을 받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책을 끼고 있는 사람이요? 저처럼 목사라는 직분을 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날마다 예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읽은 말씀 11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을게요. 다시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맞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언제?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현재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요? 살아있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연결되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영생은 유일한 곳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내가 옛 죄된 삶에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수가 자신을 나한테 주셨는데,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된 옛습관으로 돌아가 뭔가 내 삶을 맡기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 맡기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믿음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증거는 여러분이 나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해, 죄가 나를 다시 주장하지 못해를 선포하며 그 죄와 싸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삶,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오늘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되게 자주 드렸던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해요. 아는 것이니라. 알았다? 아니요.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늘 알아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던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신학을 적어도 10년 이상은 공부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알아가더라고요.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더라고요. 이 성경을 정말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또 보면 또 몰랐던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몰랐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고, 또 몰랐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는 그 부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면 됐다가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없다고요. 늙어 죽을 때도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를 얘기한다니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같은 것을 얘기한다고요. 같은 것을.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므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챔버스 목사님.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결단하는 사람, 그 결단이 이루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음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가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여기서 권능이란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로서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부여하는 어떤 힘도 아니며 성령 자체입니다. 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뭔가 여기서 설명해서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다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듯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기억했더니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야. 아, 그게 이 말씀이네.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해요? 틀려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내 안에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은데 깨달아질 수 있겠느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게 뭔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깨달음으로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지 그것이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망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지는 그런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영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전혀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그 삶 속에서 정말로 체험하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사셨던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는 게 뭐겠어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늘 갖는다니까요. 왜 나는 늘 똑같은 설교를 하지? 라는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딱 가면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그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늘 똑같은 말만 하고 있나? 나는 똑같은 말만 하고 있나? 늘 말씀, 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나? 근데 사실은 돌아가 보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그렇거든요.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건 십자가뿐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혹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십니까? 영생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 그걸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걸 흐트러뜨리는 것 사단입니다. 어떤 것이든. 누가 성도가 와서 나를 화나게 해서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뭐 성도가 사단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단이라고요. 뭘 대적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그걸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고 더 깊어지는 것. 그러므로 깨닫게 되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므로 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옛 습관이 나를 다스리게 나를 허용할 수 없구나. 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이 뭐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설 때라고요. 그냥 그 상태로 놔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의 영생을 누리는 삶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다 쳐 부셔야 하는 겁니다. 최모스 목사님 얘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작은 능력이라도 주장하면 예수의 생명을 가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 아니 그 존경스럽다라는 표현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전 참 많이 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 책 많이 읽으면서. 근데 깨달았습니다. 그게 그분에게만 있는 특권이며 그분에게만 있는 은혜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게도 이미 주셨구나 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을 그런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주님,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진정한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깨닫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